자, 오늘은 얘기 나누셨던 것처럼 네 번째 적극적 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감정은 지성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들, 신적인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생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거룩한 감정이 우리 인간의 지성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거룩한 감정은 언제나 인간의 지성을 깨우는 정보나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영적인 가르침이나 실제적인 지식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서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것 없이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그리고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감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은혜로운 감정을 체험할 때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할 때 그 감정이 증진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될 때 마음에 은혜로운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많은 성경 증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선지자의 길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정서는 언제나 이 지성의 올바른 말씀의 깨우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하나의 신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분기가 충만하여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들을 추격하여 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자기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눈이 먼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손에 이끌리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치유해 주실 때까지 이 사람 머릿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싸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했어요. 저 예수라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진리가 떠오른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의 죽고 부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가? 이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구나. 예수가 받은 저주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지은, 그리고 나의 지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구나. 그래서 그의 무죄함과 거룩함을 입증하셨구나라는 사실이
그 시간 동안에 경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를 향한 미움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이 그의 머리를 터치하고 그의 마음을 깨트리고 나니까 그 위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우리의 말씀이 인간의 폐부를 깨뜨릴 때 어떻게 인간의 감정이 올바르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성의 빛을 받은 것에서 비롯되지 않은 많은 감정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을 때 아무리 감정이 고조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감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 본문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그것 때문에 생긴 감정도 헛된 감정입니다. 이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많이 나오는 약간 성도님들 잠 깨우는 예화가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쪽 골목에 세울지 저쪽 골목에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씀을 펼 테니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갈 길 알려주십시오. 딱 폈더니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끝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들을 보고 아무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자라나는 것과 참된 영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잘못된 감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성의 터치를 주는 이 지식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에서 얻은 이 사물, 그러니까 뭐 철학이나 수학이나 이 자연 분야나 이런 지식으로도 우리가 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조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의 빛을 내려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사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는데 이러한 일변 조명으로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거나 하다못해 좀 많이 급을 내려볼까요?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딱 터집니다. 영화가 1시간 20분짜리인데 1시간이 될 때까지 결말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딱 생겨나요. 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을 때 마음에 쿵 하는 감동이 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가르침에서도 충분히 놀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감정을 터치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생한 관념이나 반짝이는 빛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인지하고 그 경험에 크게 감동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사역의 완전함을 깨닫지 못한 생각이나 지각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은 지성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려드렸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응하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감정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뭔지를 이해하고 우리의 지성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은혜로운 감정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지성 안에 이러한 사실들을 풀어주심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은혜로운 감정에 불타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풀어주잖아요. 그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이해가 주어질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분들은 그 전에 한 번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예 못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피상적으로 알았고 마음이 차갑고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욕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탁월한지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던 마음과 말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말과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도들만 특별히 알 수 있는 신적인 일들에 대한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제가 나가보면은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제를 드려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영역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철학이 어떻게 종교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전제한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풀어주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내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주어지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신비의 영역이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혼에는 그래서 없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 이것이 뒤에 이제 미각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그 감각을 가진 성도의 지각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중생할 때, 거듭날 때 받게 되는 영적인 감각의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 그 자체에 있는 아름다움과 탁월함입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받는 영광이지요. 영적인 빛과 지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적인 일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을 보게 되면은 플라톤의 여러 가지 유명한 비유들 중에 동굴의 비유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굴에서 사람들이 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굴이 그쪽에서 비춰오는 빛이 사물들의 그림자를 만들면서 동굴의 벽에는 그림자가 막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실체라고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각자가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몸을 뒤로 돌려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자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거울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왜 자꾸 거울로 보는 것 같이라고 얘기하냐 하는데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거울 아무리 반딱반딱 닦아도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핸드폰 카메라에 지문 찍히면은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림자로 보는 것처럼 사물의 진실이 무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진짜가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플라톤 철학이 되게 성경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숙명론적으로 다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려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해석해봐서
하나의 이제 방법론으로서 이해를 해보자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참된 진리와 영광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뒤편에 비춥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비추인 그림자로 이 땅에는 영광과 이 땅에는 아름다움과 탁월함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진리와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고 영광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그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참된 실체는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이 땅의 자연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탁월하심과 구속사역 가운데 나타나시는 놀라운 것들을 비춰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신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사실은 복음의 광채가 비추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새로운 빛이고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참된 믿음은 신적인 일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에 합당한 토대가 되는 지식은 반드시 신적인 일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감각에 적합하고 직접적인 대상인 신적인 일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은 신적인 일에 있는 도덕적 완전성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지난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도덕적 완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글자로요? 두 글자는 형용사인데 정확히 말하면 세 글자여야 되죠. 뭡니까? 도덕적 완전성이 뭐라고 했죠? 거룩함. 네, 맞습니다. 거룩은 명사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룩도 좋고 거룩함도 좋고, 이것이 도덕적 완전성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이 완전하게 구별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의 영적인 감각에 적합하고 직접적인 대상인 그 하나님의 일과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모든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그러니까 신적인 일들에 있는 거룩함이나 도덕적 완전성에 가장 높은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느끼는 마음의 감각에 내재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시면은 마음의 감각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감각이 뭡니까? 우리가 촉감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손으로나 얼굴로나 뭘 만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갖고 이제 막 얼굴을 부빌 때 면도를 안 하면 애들이 따갑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각하는 부분이 감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빠가 아침에 굿모닝 뽀뽀를 해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소리를 치면 도망칩니다. 아빠 입냄새로 도망칩니다. 아침에 치카 안 했을 때. 그럼 뭐 때문입니까? 후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예쁘다, 벌써 이렇게 컸나, 그런 것들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가 들리는 감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마음에도 감각이 있고 감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지식에 속한 것이 그냥 사변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두 감각의 기능이 서로 분리할 수 없게 하나가 되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냥 지성이다, 이거는 의지다 이라는 게 아니라 이 지성의 작용과 의지의 작용을 다 합쳐서 마음의 감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사변적인 지식을, 이론적인 지식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사랑스러운지 혐오스러운지를 보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이제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어떤 걸 보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집에서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먹었는데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된장으로 끓여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우리 엄마 된장이 맛있었나? 했어요. 그렇게 맛있는 된장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새끼가 싼 똥인데도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혹여나 애들이 실수로 물을 안 내리거나 변기가 막히면 처음 본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좋아서요? 아니죠. 혐오스러우니까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지식이 있고 어떤 거는 사변적인 거예요. 요즘에 저희 아이가 이제 수학에서 도형을 배우는데 둘째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이 그림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찾아야 된다는데 이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이거 네모예요, 세모예요?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네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교과서 읽듯이 얘기해요. 뭐 4개의 변을 있고 4개의 각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변이 몇 개냐?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은 그냥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게 사랑스러운 건지 이게 혐오스러운 건지를 아는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에요. 사랑스러운 것과 혐오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아름다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내가 볼 때 이게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한 지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사각형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사변적인 지식이고, 전자는 번역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Sense of knowledge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는 측에는 이제 감각적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직역을 한 거죠. 근데 조금 더 맞는 거는 이제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경험하는 주체는 그냥 단순히 그걸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모 네모는 내가 봐도 세모 네모고 제가 봐도 세모 네모예요. 근데 어떤 물건에 대한 호불호는 완전히 갈립니다. 제가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산낙지 막 꼬물꼬물 거리는 거 보면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10,000을 주겠다 적어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고 환장하죠. 뭐야? 아니 내가 지금 달러가 1,400원인데 내가 산낙지를 먹으면은 1,400만 원까지 준다고? 되잖아요. 산낙지를 볼 때 물론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맛있고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어우 혐오스럽고 막 에얼리언 같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달랍니까? 이거는 사변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거나 싫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마음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각을 통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아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사과로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 비유도 했었는데 여기 에드워 정사님은 꿀을 이야기해요. 꿀에 바라보고 만져본 사람이 이해하는 꿀은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더덕을 까는데 더덕을 남자분께 여쭤볼까요? 더덕을 까면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도라지와 더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깔 때 집안일 안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더덕은 까면 진물이 엄청 나와요. 손이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안 끼고 하면은 비누로 씻어도 한 1시간 정도 이게 끈적인 게 안 사라져요. 꼭 그 스파이더맨 된 것 같아요. 벽 손대면 짝짝 달라붙어요. 이처럼 그냥 꿀은 끈적이는 거야. 꿀은 끈적이고 약간 질척질척한 거야. 그리고 누르스름해. 이게 바라본 사람의 끝인데 그거를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그 꿀에 대한 호불호도 생기고 그 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아예 다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것이 탁월한 것이다를 지각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지각하는 것이라는 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이죠. 자, 그래서 사변적인 지식과 영적으로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속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 속한 일들도 단순히 사변적으로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녹화하는 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녹화하기 때문에 제가
그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뭐 정치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를 까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막 뭐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뻥치시는 분들은 3,000독을 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설령 목사님들보다 많이 한다고 친다 한들 그것이 단순히 사변적인 지식으로 있다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영향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에 속한 일들을 영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냄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신앙에 속한 일들을 단순히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맛보고 냄새를 맡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기뻐하고 사랑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1차적으로는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또는 미각에 내재합니다. 2차적으로 영적인 지식은 이러한 감각에서 나오는 모든 인식과 지식을 아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단계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하는 지식과 도덕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완전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되심의 탁월하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경험한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그러니까 도덕적인 완전성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과 신적인 일들에 속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신적인 일들에 대한 도덕적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성도는 뭘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충분성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분의 인격적 탁월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격적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그 인격적 탁월함을 성도가 알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서 볼게요. 이거 다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와의 보혈이 기중한 것은 매우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인격적 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제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게 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한 일들은 놀랍게 구속사 가운데 이루어진 아름다움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완전함은 구속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논문의 인사이트를 봤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모든 구속사역 전부를 포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까지 한번 연구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충분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보혈이 왜 충분하냐?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인격의 탁월함과 보혈의 충분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종합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탁월하시고 완전히 사랑스러우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그분의 피는 죄 없고 흠 없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구별된 거룩한 탁월한 도덕적인 완전한 피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대가로 피를 치러야 돼요. 죽음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의 피도 도덕적인 탁월함과 완전을 가진 피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로 말미암아 더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중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탁월함과 아름다우심과 사랑스러우심 때문에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거나 말씀을 통해 들어와서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에 있는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탁월하심과 완전하신 아름다우심과 그 보혈의 순수하고 거룩하게 구별됨을 영혼의 본질로 마음으로 감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일들이 도덕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역들이 도덕적인 완전함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아름답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이게 따로였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지식이 분리된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구별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의 피만이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피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의 구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은,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맛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다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아들이 갖고 있는 죄의 지식과 그 다음에 50, 60대 어르신들이 70, 80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지식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죄는 나쁜 거, 까만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얀 마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완전함과 거룩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쁜 거다, 성경에서 죄는 나쁜 거였으니까 나쁜 거다가 아니라 이 거룩함, 완전한 구별된 탁월한 아름다움인 거룩함을 대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거룩함을 대적하는 죄가 혐오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아름다움과 참된 도덕적 선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도덕적 아름다움인 거룩함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볼만한 가치가 없다. 오직 거룩함과 참된 도덕적 선만이 진정으로 탁월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죄가 예수님 죽게 했으니까 나쁜 죄로 끝나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혐오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지식이죠? 사변적인 지식입니까? 아니죠. 마음의 감각으로 이것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혐오스러운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의 감각으로 느끼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영혼에 주시는 중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심할 때 영적인 눈을 뜨는 사건이 주는 변화는 모든 면에서 맹인으로 태어나 오랫동안 다른 네 가지 감각만으로 살다가,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갑자기 눈이 떠져서 밝은 대낮의 사물들을 보게 된 사람이 겪은 변화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이는 비록 시각이 다른 외적 감각보다 더 고상하지만 이 영적 감각은 시각이나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다른 인식의 원리보다 한없이 더 고상하고 이 감각의 대상은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라고 많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뭘까? 성경을 영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일까?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비유나 예표에 있는 성경의 신비적인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단들이 성경 가르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비유풀이에요. 남들에게 감추어진 비유를 너만 할 수 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영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전엔 듣지 못했던 새로운 신학적인 견해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그 신천지랑 이야기했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랑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저 원사 중에 한 명이 신천지 갖고 맨날 성경 들고 싸웠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처럼 임했다고 하지 않냐. 도적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이미 우리에게 왔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주신 것이지 그게 이미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숨어있다는 얘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안 싸워요.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가요. 이렇게 새로운 비유를 계속해서 풀어주면서 하나만 걸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절대로 신천지에서는 개역 한글 외에는 안 쓰거든요. 개역 한글로 모든 교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개역 개정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 중에 그룹 있잖아요. 진짜 그룹이라고 봐요. 그래갖고 캐루핌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이 유대의 공예인데 어떻게 공예가 거룩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철치거든요. 이게 천주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캐톨릭 철치가 보편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죽인 개교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교회는 캐톨릭 철치거든요. 보편교회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인데 거룩한 공예 어떻게 거룩하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비유풀이에요. 근데 에도 점사님은 그런 게 영적인 성경의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의 감각,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의 참된 의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달콤함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맛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성령께서 일깨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 에드워즈가 예시를 듭니다. 재밌는 예시를 들어줘요. 자, 뉴 잉글랜드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종교적인 위험이 많은 뭐 로마교나 아니면 이교 지역으로 이동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해요.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핍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나왔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럼 나한테도 이 말씀이 적용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겠구나 라고 적용을 합니다. 에도 목사님은 이런 적용을 극도로 혐오하시면서 이런 건 영적인 지식의 부재로 잘못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개인적인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행위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과 똑같으며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해석으로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시인 것처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이런 것들로 무언가 새로운 영적인 이해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탁월함과 아름다움들을 알게 해주신 것이 영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성도에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가심,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자, 성령의 은혜로운 인도가 가르치심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참된 도덕적, 영적 아름다움을 영적이고 특별한 감각, 거룩한 미각, holy taste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미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에드워즈 목사님의 방법론은 당시에 당대의 지성인들이 사용하였던 철학적인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동시대와 대화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테이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꼭 찍어서 야 애미야 국이 짜다 이게 테이스트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테이스트는 그게 아니에요. 테이스트가 뭐냐면은 미적인 가치를 느끼는 게 테이스트예요. 그래서 취미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비가 아니에요.
취미론을 번역해 돌리잖아요. 그러면 theory of 합이라고 나와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theory of taste예요. 그 미적인 감각에 대한 논이거든요. 또 18세기 영국의 경험론 내에서 등장했던 미적 가치의 기원과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예요. 그 취미란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예요. 이 취미론이라는 것이 로크의 경험주의와 샤프츠베리의 무관심성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많이 가지고 왔던 허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발전시켰습니다. 로크의 경험주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거기에 써내려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이 관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관념이라고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인가? 근데 이제 로크는 두 가지 관념을 얘기합니다.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이에요. 단순 관념은 차가움, 딱딱함, 흰색,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각들은 두세 가지가 함께 뭉쳐진 거잖아요. 근데 차가워를 두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죠. 딱딱하다, 나눌 수 없는 아주 원자적인 관념이잖아요. 이게 단순 관념이고요. 복합 관념은 이것들이 모여져서 추상적으로 관념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하얀색이에요. 까슬까슬해요. 딱딱해요. 달콤해요. 이러한 단순 관념들이 모였을 때 각설탕이구나 라고 하는 복합 관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샤프츠베리의 무관심성은 쉽게 얘기하면 대상에 도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마음의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관이 어떤 선을 느끼는 감관과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관이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허치슨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이 맛을 느끼는 미감과 감촉을 느끼는 촉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미를 느끼는 감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이 들었죠? 방금 전에 제가 에드워즈 설명할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에드워즈가 허치슨의 내용들을 다 수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동시대의 철학적인 것들을 방법론적으로 사용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얘기했을 때 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이 테이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일들을 판단하고 본성적인 아름다움을 감각할 수 있는 그 미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테이스트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속에 주시고 유지시키는 신적이고 거룩한 미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미각으로 성도는 진짜 이게 영적인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아니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국을 하루 동안 안 끓여놨어요. 제일 먼저 뭘 해봅니까? 우리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쉬었나 안 쉬었나. 그러면서 감각하잖아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썩어버린 것인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감관을 주실 때 이게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썩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참된 맛을 지닌 것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김남종 쌤 설교를 들었을 때 본인이 경험하신 거 하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새신자였대요. 정말 예수님 안 믿다가 새롭게 완전히 회심하고 믿은 성도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지체에게 조엘 오스틴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책을 읽더니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셨더니 선생님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랑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뭔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믿고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복음과 잘되는 나의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른 거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추론이 아니라 영적에 있는 마음의 감각으로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것이 다른지를 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있는 영적인 미각은 부패한 정욕이 생기는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해주고 하나님 말씀의 밝은 빛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성화된 영혼의 성향과 미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법들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성경 본문이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난 죄지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영적인 미각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가르치는 법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음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과 전후 관계가 다르게 마음에 떠올랐다고 이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르치는 율례를 묵상하면서 행동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분별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지식과 열광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교회사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열광주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언급한 열광주의만 해도 제세례파 교도들, 도덕 폐기론자들, 가족주의자들, 니콜라스 스토크, 토마스 민저 쭉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허치슨도 나오죠. 그래서 허치슨 미각 얘기했다고 그 에드워즈 허치슨주의자인 거 아니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허치슨의 추종자들은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유행하던 단어를 쓰자면 악의 축이다. 그래서 올바른 길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그럼 열광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주주의자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몬타너스주의자들, 몬타너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를 치면 옛날에 그거 뭐죠? 그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종말이 온다고 막 했던 그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말의 날짜를 정해놓고 자기가 특별히 하는 게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몬타너스주의 하는 거예요. 그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들,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지금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이 교회는 다 무너지고 이 신약시대 시절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겨요 거기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참된 영적인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열광주의자들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이 계시된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탁월하다, 사물의 본질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런 거랑 상관없는 것이다.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로 2보, 우로 3보,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탁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결정할 때 막 지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도에다가 다트를 딱 던졌을 때 팍 찍히면 여기가 사단의 심장이다, 저기 가서 우리가 땅밖에 기도해야 된다, 그럼 몰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이런 게 껴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정이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지식과 잘못된 열광주의는 다릅니다.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된 말씀이 아닌 나의 상상, 가상적인 성령의 증거, 직접 떠오른 현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비밀스러운 사건을 내가 직접 듣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기독교 2000년 그리고 그 전에 20,000년 동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갑자기 지금 너한테만 알려주신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도 신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있는 거룩한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알 수 있는 감각이나 미각은 없고 이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광주의자들은 체험이 감정을 크게 흥분시키며 몸에 큰 충격을 주고 이런 것들은 체험과 감정의 바탕을 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이나 환영 이런 것들이
사단의 좋은 속임수가 되기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광주의적인 신앙과 종교에서는 사탄이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면서 사탄을 숭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신학을 준비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성경 체험 많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천지로 갔다고요.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막 뭐 신유의 은사도 경험하고 막 해요. 엄청 부러워해서 기도하면서 저 하나님께 따졌거든요. 나는 왜 하나도 안 주시냐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 안에 있는 신앙이 계신 하나님 말씀을 하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상상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강한 감정에서 생긴 상상은 참된 은혜로운 감정도 아니고 생생한 상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나는 가운데 생겨나는 마음의 이미지들은 참된 은혜로운 감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찬송가에서 나오잖아요. 이 구름이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이 선할 주님이 오실까?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이제야 주님이 오실까? 저 구름을 보면은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감정에서 이러한 상상들을 하는 것들은 올바른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상에서 생긴 감정은 무가치하고 헛된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인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거룩하고 참된 신앙 감정은 항상 지성이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때 일어납니다. 모든 참되고 은혜로운 감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조명받은 지성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도덕적인 완전성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신학적인 진리를 계시받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이미 깨달은 사실에 담긴 아름다움을 새롭게 맛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적으로 참된 거룩과 아름다움에 있는 영적인 맛에 이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앞에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함에 대해서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적정의 표지,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부터는 지금까지 4번까지는 표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원리에 가까운 부분이었다면 5번째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표지에 가까운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5번째 표지를 읽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